예배 드리는 날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마다 사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분들을 만나서 행복하기도 한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말씀을 주신 것을 내 마음에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평신도 주일.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정한 그런 거룩한 절기인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 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주님의 몸에 각각의 지체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단이 은혜 가운데 하나로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제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귀한 평신도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사회를 보신 곽장로님 찬양 어쩜 그렇게 잘하시는지요. 네, 우리 기도와 우리 찬양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십니다. 안내로 봉사하시고 또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단을 위해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 거룩한 평신도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둠이 아니라 그저 잠깐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 반딧불도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빛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빛 시리즈 6번째 시간 빛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켜집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빛된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단에서 함께 헌신하며 연합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비롭습니다. 빛. 생각할수록 정말 신비로워요. 작은 빛 하나만 있어도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됩니다. 밤이 아무리 어둡고 칠흑같이 깜깜하더라도 작은 촛불 하나만 켜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켜지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마음 자세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집니다. 빛된 존재는 삶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또 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군대 갔는데 군대 선임병이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병, 지경섭 앞으로 와봐. 눈 감아. 네, 알겠습니다. 눈 감았습니다. 뭐가 보여?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미래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게 내 미래다. 그 군대 선임병이 얘기를 듣고 나서 군생활 깜깜하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둡고 우리 인생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빛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죄된 것들, 어둠들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빛이 꺼질 때가 있어요. 꺼지는 게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으로서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빛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빛을 가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절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문제만 바라보고 내 힘든 거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기도하는데 깊이 있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감격도 사라집니다. 사랑도 식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고민하며 그렇게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절망감이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창문 밖을 보십시오. 창밖은 햇볕이 비치는데 만약에 유리창이 더러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먼지가 가득 껴있게 되면 뿌옇게 보입니다. 뿌옇게 보인다고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태양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창문의 먼지로 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충만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의 죄 때문에, 내 안의 절망감 때문에, 또 변명 때문에 여러분 이게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환하게 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숨는 게 아니라 고백을 통해서 다시 켜져야 합니다. 다시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진정한 빛으로서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빛이 켜집니다. 가정의 빛도 켜집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자로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아멘. 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자, 요한은 오늘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안에는 작은 어둠이 없습니다. 숨겨진 어둠도 없습니다. 완전한 빛,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숨겨진 빛이 없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볼 적에는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분?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아주 훌륭해.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더라 하더라도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요? 앞에 있는 지경서 보기에 괜찮아 보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함께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 아내에게 물어보시게 되면 아마 대답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서 괜찮아 보이지만 사람은요 함께 일해보고 함께 살아보고 오래 지내다 보면 누구나가 다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다 연약하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세요. 깊이 알아갈수록 선하신 분이세요. 오래 믿을수록 더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 사람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참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는데 이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위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 앞에는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빛이 비치게 되면 먼지가 보입니다. 어둠이 있을 적에는 이게 뭔지 몰랐는데 빛이 비치다 보니까는 얼룩도 보이고 감추어 둔 것도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것이 보이게 되죠. 내 안에 교만함이 보입니다. 미움이 보입니다. 원망이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미움, 원망, 사람을 판단했던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찔리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다가도 나를 향해서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곧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아픈 곳을 진찰합니다. 자, 상처를 확인하고 환부를 드러내게 하죠. 자,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망신 주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아픈 곳을 진찰하게 되고 홍수영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덕선 집사님께서도 도저히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우리 입원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좀 위에서 많이 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아픈 곳을 진찰하게 되는데 이 상처를 드러내게 하고 환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절대로 망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 마음을 비춰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너 죄인이야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우리가 숨으려고만 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요한은 날카롭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거짓말이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 어둠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요한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믿음은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하고 전진하고 있다면 그는 빛을 향해서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죄를 붙들고 있습니까? 어둠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변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빛 가운데 걷는 삶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빛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빛,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이 죄는 빛을 끊임없이 가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빛은 죄를 가려버립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죄 없다고 말하지 말라. 우리 가운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는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자, 누군가 내 잘못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그렇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누군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방어하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는 아니죠. 내가 말은 했지만은 내가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행동하게끔 그 사람이 처신을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당신도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때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방어합니다.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떳떳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를 인정하기보다 설명하려고 합니다. 고백하기보다 변명하려고 합니다. 돌이키기보다는 자꾸 죄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둘째치고 나 자신을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우린 양심으로 잘 알고 있어요. 내 영혼을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만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진실을 멀리해요.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부정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속아주실 뿐이에요. 가만히 보고 계시고 가만히 인내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워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빛을 가려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예배의 감격도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겁게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나의 죄를 다 고백하게 되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사 미쁘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게 많습니까? 그건 감사한 거예요. 왜요? 회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가요?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죄가 많아도 회개라고 하는 건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회개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는 죄를 씻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새롭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네가 무슨 기도야? 야, 너가 무슨 예배를 드려? 내가 너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 그런데 너가 교회 간다고? 기도한다고? 흥, 칫. 이러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게 악한 영, 사탄 마귀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숨지 말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너의 죄를 들고 나오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능은 끊임없이 숨어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있는지, 어디에 숨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숨어 있지만,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그러나 고백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회개를 미루지 마십시오. 혹여 내가 미워하던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진 않았습니까? 은밀하게 붙들고 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빛은 이 회개와 고백을 통해서 다시 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마지막 하반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절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는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의 죄를 씻음 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되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선한 일을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듭니다. 내 죄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고 내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강합니다. 나는 부끄러워도 주님의 보혈이 더 깊습니다. 나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믿을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 누구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 미쁘신 분,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세요. 의로우신 분은 우리 죄를 그대로 용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를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값을 정확하게 다루시는데 이 죄값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 삶을 주님이 거룩한 빛으로서 회복해 주시고 은혜로 더욱더 단단하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웨슬리 신학대학교 동문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맥 알리스터 윌슨 총장님의 마지막 강연이 제 마음에 남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 동문 목사님들이 다 이제 모이게 되었어요. 자,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강연으로 이 총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목회를 하고 리더로 살아갈 때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래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항상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험한 순간 도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도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어요. 편리함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짓 정보가 만연합니다. 일자리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인간성의 상실 같은 새로운 도전이 생기기도 합니다. AI, 인공지능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 AI는 사랑을 모릅니다. AI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AI는 희망을 알지 못합니다. AI는 죄로 아파하는 인간의 눈물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고 세련되고 인공지능 급변하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 교회의 사명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입니다. 용서함을 깨닫고 은혜를 맛본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관객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능력은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새로워집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끊임없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에도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정한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켜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빛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는 끊임없이 빛을 가리죠. 죄 가운데 묻어져서는 안 됩니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회개는 빛을 다시 켜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돌아오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여서 회개와 회복이 가득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더 거룩한 소금으로 나로 인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우리 복된 믿음의 여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귀한 제단을 세워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 일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